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1951년 압록강 전투에서 이제 마지막 통일을 앞두고 그리고 태거기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공군들이 개미떼와 같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다가옵니다. 뭐 숫자로나 도저히 싸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엔군들이 거기에서부터 후퇴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날이 굉장히 추울 때였습니다. 후퇴하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한 부대가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제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날씨도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때 한 종군 기자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그 해병대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달라.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내일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 것은 그가 붙들고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말렵에 독일의 퀼튼 지역의 어느 지하실 벽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떠 있음을 믿는다. 아마 전쟁의 폐허가 된 도시에서 여기를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거기에 그 지하실에 그런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다, 또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모두 소원이 많습니다. 원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소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원입니다.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그걸 믿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을 없고 소원만 가득 찬 사람은요, 어디 가서든지 빕니다. 어디 가서든지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비굴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또 바라는 것이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을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은 정말 집을 가지려고 지독하게 애를 씁니다. 뭐 청약부금 넣는 것부터 월부 넣는 것부터 그리고 집 마련하려고 애를 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목숨을 겁니다. 그야말로 처절하게 공부합니다. 장사하는 사람
거의 마약과 같습니다.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더 벌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수단 방법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났어요. 공부해서 좋은 학교도 가고, 사업에서 성공도 하고, 정치 권력도 잡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했는가? 내가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 것인가?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게 심어준 무슨 긍정적인 거, 희망적인 거, 허무한 낙관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소망은 불확실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다니고 또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내 인생도 좀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인 것을 알고, 그 말씀에 모든 걸 걸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핍에서 시작이 돼요. 결핍. 사람은 결핍을 느끼잖아요. 정신적인 결핍, 육체적인 결핍. 그래서 결핍하면은 견디지 못해요. 자, 오늘 날씨가 엄청 뜨겁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물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어요? 강력한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셔야 됩니다. 부족하니까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평안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지금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결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지금 환난을 당합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 안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환난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내 결핍 때문에 나의 소망이 더 견고해지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소원만 가진 사람은 고난 중에서 절망할 이유가 됩니다. 힘드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이 그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소망을 더 확실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후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깨질 때에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게는 정말 바라는 궁핍, 결핍, 소원이 많아요. 당장 배고파요. 당장 추워요. 그런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그러면 그것도 채워주겠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간의 소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걸 추구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얘기로 포장을 하고 아무리 거창한 얘기로 포장을 해도 결론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그게 힘입니다. 인간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유토피아라고 말합니다. 유토피아는 뭡니까? 안정된 생활, 부유한 생활, 편안한 생활, 또 성공하는 거,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그게 유토피아예요. 그래서요, 대통령이 내가 뽑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말이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그러면 당장 지지율이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왜 유토피아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느냐? 당신 뭐 하려고 세웠냐? 고상한 얘기하라고 세운 게 아니다. 국민들 가르쳐 먹으라고 세운 게 아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는요, 아무리 고상한 말로, 아무리 예술적이고 문화적이고 뭐 인문학적으로 별 얘기를 다 해도요, 껍데기를 열어보면 전부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인간의 강력한 욕망,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정부도, 모든 기업도, 모든 게 다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토피아가 정말 이 지상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공산주의가 생겼고 자본주의가 생겼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 나눠 먹고 잘 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나눠 먹자고 그래요. 근데 나눠 먹는 것에 한계가 있으면 이제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이 다 못 삽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빵 한 조각 구하려고 추운 날씨에 언 빵을 구하려고 서 있다가 소련이 망하고 말았어요. 공산주의는 망합니다. 결코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눠주는 것 가지고는요, 국가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완벽한 거냐? 여러분, 지금은 자본주의 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체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원을 갖는 것은 어릴 때부터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는 뭐 될래 그러면 적어도 장군 이랬어요. 좀 큰 소리 좀 치는 애들은 대통령. 그런데 지금은
그런 꿈 가진 아이들 없어요. 그러다가 뭐 연예인, 또 운동선수, 또 여러분들에서는 뭐 무슨 유튜버 크리에이터 뭐 이런 거.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인간의 소원은 변합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가? 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이 체제가 다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의 것은 없고 땅에다가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던 소원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 쌓이는 재미로 살았어요.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꽝 하고 넘어갔어요. 완전히 인생 자체가 바닥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소망은 없고 소원만 가지고 산 인생은 그렇습니다. 건강을 자랑했습니다. 뭐든지 다 할 것 같았습니다. 매일마다 운동하고 매일마다 관리했습니다. 어느 날 원치 않는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눕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소망은 없고 인간의 결핍에서 오는 그걸 채우는 재미로 사는 소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 소원은 이루지 못합니다. 국가가 해도 안 되는데 개인이 소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온 국가가 다 달려들어서 해도 안 되는 일인데 그 국가에 속한 개인이 어떻게 소원을 이루냐고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소원은. 언젠가는 깨지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요. 그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밑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소원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반석에 집을 지는 자와 같습니다. 파도가 옵니다. 풍랑이 칩니다. 때로는 집어삼킬 듯이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래도 소원 있는 사람은 견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없이 인간의 욕망으로만 살고 보기 좋게 뭔가를 세우는 사람은 결국은 조그만 충격에도 완전히 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소망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늘에 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두었다는 말은 저축했다, 저장했다, 쌓아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은행에다 저축합니까? 은행이 부도난다고 생각하면 절대 저축하지 않고 땅에 묻어둘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정기적금 1년이라도 부어서 이자 1%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왜 거기다 묻어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은행 자체가 나를 보증해 줄 걸 믿기 때문에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디다 묻어두겠습니까? 어딘가 우리는 인생을 기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겐가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런 보장도 없이 흔히 세상에서 말한 대로 열심히 성실히 살면 다 잘 될 거야. 열심히 성실히 산다고 잘 됩니까? 그건 헛된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고 잘 되면 다 잘 되게요? 분명한 이 보장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 어느 땐가는 뿌리채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둔
소망. 여러분, 이 얘기가 허황된 얘기처럼 들려요. 내일 당장 카드값 내야 되는데, 내일 당장 월부 부어야 되는데, 지금 생활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좀 불확실한데, 애들 걱정, 학원비 걱정. 그런데 하늘에 둔 소망이라니, 이게 여러분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요, 하늘의 안전을 믿고, 하늘에 두면 분명히 안전하다, 하늘에 두면 반드시 쌓여진다, 허물어지는 법이 없다, 하늘에 두면 반드시 이익이 된다, 하늘이 되면 반드시 모든 걸 보장받는다, 그걸 분명히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오늘 결핍이 많아도. 골로새서에서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2절까지.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생각, 사고방식, 살아가는 스타일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없을 때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는데, 왜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둔 소망, 하늘의 보장을 받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내비게이션 찍었어요. 뻔하잖아요. 여러분 몇 년 살 것 같아요? 뭐 어떤 거 뭐 5년 10년 더 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략 나오잖아요. 평균 점수가 몇 년 살지.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좌표를 찍고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지금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좌표를 찍고 거기 도착해서 내가 거기에 쌓아둔 그 소망, 내가 바라던 소망, 내가 기대하던 구원, 오늘 교동문 외운 것처럼 내가 고백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내일 서울에 간다고 합시다. 여기서 서울까지 뭐 한 150km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속 갑니다. 왜? 찍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갈수록 어떻게 돼요? 거리가 좁아져요. 처음에 200km였다가 150km였다가, 그래 항상 점검을 해요. 100km밖에 안 남았네. 점점 가까울수록 어디에 소망이 가까워지느냐? 서울의 소망이 가까워져요. 내가 거기 가서 해야 될 일, 분명한 확신은 내가 지금 이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면 나는 서울에 도착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나가보세요. 그냥 차 몰고 고속도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건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그곳에서 할 일정과 그곳에서 해야 될 일과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쌓이고 그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망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가는데 300km로 못 뜁니다. 200km로 못 뜁니다. 규정속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산다는 것이 무슨 공중부양해가지고 뭐 별나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굉장한 사람으로 막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그런 우린 인생을 꿈꾸지 않습니다. 이 속도로만 가도 됩니다. 규정 잘 지키며 가면 됩니다. 이 속도로만 가도 분명히 거리가 좁혀질 거다. 이 속도로만 가도 분명히 도착할 거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